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세 번째 강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서 충만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섭리 첫 시간에는 섭리신앙의 10가지 유익을 정리를 했었고 둘째 시간에는 그러면 섭리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당신이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또 덤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지는 곳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 1장 환상을 살펴봤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에 각각 달린 삶의 수레바퀴에는 눈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만이 간다는 환상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자연의 현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것이 생사, 특별히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까지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섭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자 반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섭리가 운명론과 숙명론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한다면 사람의 모든 불행, 특히 악도, 죄도 섭리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조성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죄와 불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반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또 한 가지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섭리, 운명과 숙명론에 대해서 서로 살펴보면서 이 섭리 신앙으로 얻는 자유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섭리와 우연, 운명, 숙명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연, 운명, 숙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죄요 불신앙적인 사고입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 하면서도 우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숙명을 말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아직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우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숙명과 같은 그런 불신앙적 사고와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받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곧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상의 그 첫째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신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이신론, 자연신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최고의 창조주가 존재하지만 창조 후에는 창조 시에 만든 그 만물의 원리에 따라 모든 만물이 움직이도록 내어버려 둔다. 이것이 이신론, 자연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비인격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태엽이 감긴 뒤에, 옛날에 우리 태엽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엽이 감긴 뒤에 이제는 더 이상 간섭 없이 돌아가도록 내어버려둔 시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제1원인 이렇게 말하죠. 제1원인이다. 범신론이라는 사상도 우리가 압니다. 모든 우주 삼라만상 안에 신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 내재된 신적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운명, 숙명,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에베소서, 신약의 에베소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뭘 말씀할까요? 창조주시다. 만물 위에 계시고 초월자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주관 통치자이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내제자로서 만유를 보존하신다. 인격을 가지신 신이시고 만물의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지, 범신론, 만물이 신이다, 그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은 창조주일 수 없죠. 초월자만이 만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품과 같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 신적 지정의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초월자로서 만유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그 지정의로 내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신이 만유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만물은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존재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르죠. 근데 저 태양도 태엽처럼 감겨져 있는 정해진 자연 법칙에 따라 뜨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아모리 족속을 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진멸하기까지 종일토록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내려가지 않고 달도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또 반대가 있죠. 히스기야 왕 때에 왕하 20장이나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표적으로 구합니다. 왕의 요청과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를 따라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해가 멈추게도 하시고
물러가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가 아침마다 떠오르고 또 지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도록 주관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태양이 정확하게 때를 따라 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또 빛과 열 에너지를 이 지구까지 낼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날마다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마음과 어두운 지각을 가지고 만물의 제1원인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전망대 안에 구경꾼으로 가둬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아담의 죄성입니다. 아담의 죄성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토막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토막을 만드느냐? 하나님은 영계의 일들만 다스리고 그 아래 자연과 세상 일들은 운명에 맡긴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의 이원론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선한 영이 악한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주의자들의 구원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떤 영적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혼란자들은 영적 깨달음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이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강조하는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용어만을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영적이란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건입니다. 경건. 근데 영적하고 깨달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원론적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은 악하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자의 성육신도 부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임재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믿고 깨달은 다음에는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 통치하시는 일,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해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정욕과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하는 아담의 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지주의 이단을 따르는 이원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영적하지만 또 윤리 도덕이 무너져 있고 또 이런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구원파들을 보면 다 윤리 도덕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역사와 자연 만물에서도 이신론과 자연신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세상 만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해 사랑을 베푸시죠. 때로는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에도 뭘 합니까? 세상의 역사와 만물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러면은 만물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의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에서 바람을 일으켜 많은 새를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해서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갈라서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는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맨 밑바닥에 숨어 잠든 요나를 무엇으로 찾아내십니까? 폭풍으로 찾아내시고 큰 물고기로 육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주께서 물고기를 그물에 모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습니다. 붙드신다. 섭리하실 때의 그 보존이 있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17장은 24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덴이죠.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의 한 그 설교의 내용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누구시다? 주제시라. 주제라는 말은 뭡니까? 주관자시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 문제도 그렇죠. 약이 낫게 한다든지 우리 육체 시스템에 의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료되게 하셔야 하는 것이지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의 기간, 내가 원하는 기간에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에 머물면서 장사해서 얼마 동안에 이익을 보리라 자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찬양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우연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은 한치도 한순간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자연에서는 한 예로서 한 낫사로엔의 참사 한 마리인데 두 마리를 줍니다. 한 마리는 덤인데 그 덤으로 주어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됐다. 사랑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섭리하신다? 머리털을 숫자까지라도
세신다 이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뜻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대로 감추어진 일이 있죠. 그 하시는 일을 욥의 고백처럼 지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제한된 사람의 눈에는 우연인 것 같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건이 우연도 되고 운명도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연이라든지 운명 같은 것은 결코 한순간도 한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우연이나 운명이란 말을 마치 뭐처럼 여기냐면 신처럼 여깁니다. 신처럼.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죄책을 뭐에 떠넘기는 겁니까? 우연이야 이거는. 근데 운명이야. 이렇게 거기다가 떠넘기는 겁니다. 순명에 떠넘기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야 하는 그 자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야, 운명이야 라고 하는 말하는 불신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책임 전가를 하지는 못하고 우연과 운명과 숙명에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만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것이고 어떤 우연도 운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도망하여서 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갔는데 그때에 운물가에서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과 그의 양떼를 만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터키 모든 전체가 다 아람 지역인데 그 넓고 넓은 아람 지역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지방으로 정처 없이 가서 우연히 야곱의 발걸음이 삼촌의 딸이 그날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로 정해놓은 그 운물에 도착할 확률, 또 그것도 마침 그 시간에 맞추어서 라헬과 양떼를 만날 확률,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굽이쳐 흐르는 넓고 큰 나일강에 모세를 담은 바구니를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 작은 바구니가 굽이쳐 흐르는 그 나일강에 어떤 해를 당하지 않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로의 딸의 궁으로 흘러 들어갈 확률. 그것도 바로의 딸의 목욕 시간에 그것에 도착할 확률. 또 그것을 보고 바로의 딸이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자녀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 확률. 제로 아닙니까? 제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10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라든지 파리라든지 또 우박, 메뚜기, 심지어 어둠과 죽음이 인종을 알아보고 이건 애굽 사람이야,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야 알아보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갖다가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자연과 모든 동식물과 생명까지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요셉을 총리로 세운 그 바로는 같은 꿈을 2번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의 꿈을 꾸고 또 이어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을 꿈꿉니다. 41장을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뭔가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꿈을 2번 꿉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애굽과 온 세상에 나타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이었죠. 바로에게 불려간 요셉은 그 꿈을 해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32절을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다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연의 법칙이나 현상의 일환이다, 우연이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요셉은 그것은 누가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실로 그 후 14년 동안 꿈과 해석대로 되어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무슨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운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훗날 50장에 와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물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내 말을 이르라 하셨는데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자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자기가 당한 그 기가 막힌 배반, 그 억울한 고난 역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론한 그 에스겔 1장의 환상 계시와 같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의 수레바퀴가 가게 되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아니 뭐 그 섭리라는 게 운명론이라든지 숙명론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펠전 목사가 그 에스겔 1장을 강의하면서 말한 그 내용 일부를 소개했는데 스펄전은 이렇게까지 믿는다고 그랬어요. 먼지 한 분자의 움직임, 물보라의 각도,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왕개의 그 경로, 진딧물이 장미 봉우리에 기어오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을 향해서 그럼 스펄전은 운명론자이다, 숙명론자다 하는데 스펄전은 나는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아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운명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명과 섭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든지 목적이 없이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단지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반면에 섭리는 하나님의 바퀴들을 움직이심으로 그것들이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고장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만일 잘못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그분이 손을 대어 그것을
고치십니다. 운명과 섭리 간의 차이점은 눈이 좋은 사람과 맹인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운명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은 아래쪽 마을로 돌진해서 수천 명을 죽이는 눈사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섭리는 눈사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산비탈을 흘러내리는 실개천과 같다가 작은 시내를 이루고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넓은 바다로 굽이치며 흘러가는 강,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강입니다. 섭리교리는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익을 위해,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유익을 위해 다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바퀴들은 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먼 바퀴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전에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뜻은 이 바다를 향해 도도히 흐르는 크고 넓은 강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강폭 사이를 뭐 이리저리 또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한가운데에서 헤엄칠 수 있지만 결국 도도한 강물을 따라 흘러서 바다에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섭리는 뭡니까? 이리저리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리고 가운데에서 헤엄쳐 내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강을 이리저리 오가기도 하고 이쪽이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헤엄쳐 가기도 하고 저쪽이 편한 것 같아서 저쪽으로 헤엄쳐 가기도 하고 아니야 가운데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해서 각자 헤엄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그 섭리의 강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바다로 간다는 것이죠.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이것이 편하다고 하든 여기 옳다고 하든 왔다 갔다 하든 결국에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구원의 바다로 간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으면서 들으시죠. 우리가 먼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 250쪽에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미래일이 있죠.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롭게 되는 건데 미래의 사건을 과거로 얘기하셨어요. 하셨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과거로 얘기하느냐? 이미 미래의 일이지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져서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죠. 이 부르심의 목적인 최종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모든 삶을 섭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최종 최후 구원의 그 영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조금만 더 넘기면 있죠.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으시니 이루실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이제 14절을 보면은 찾으면서 한번 쭉 들어보시죠. 41장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버러지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던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앞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자, 11장 8절과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공동 번역에는 내가 너를 뽑아 세워놓고 버리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 찬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확신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향한 후회하심이 없는 그 선하고 의로우신 신실하신 섭리하심을 믿는 성도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이신론이라든지 자연신론을 믿는 자들은 자연의 현상 앞에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연이나 운명이나 숙명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귀신을 두려워하고 운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을 찾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무당에게 가서 귀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묻고 맡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교인 중에서도 이 섭리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에 떨어서 어디로 갑니까? 사주팔자 보러 가고 무당에 가서 점을 보고 구출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참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이 어찌 거짓 귀신 헛된 것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을 묻습니까? 또 그 묻는다고 그 귀신이 자기 운명을 지켜줍니까? 사주팔자가 고쳐집니까? 그러니 삶과 신앙의 집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그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도 운명도 숙명도 사주팔자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죄와 저주를 못 박으셨고 그 모든 사탄의 저주의 역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섭리하심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우연이요 운명이요 숙명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기다리다가 당할 것이지만, 여러분, 섭리는 닫힌 뜻이 아닙니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섭리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것이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선하고 의로우신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먼저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대로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나타난 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으로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저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게 됐죠.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는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라고 해서 운명론처럼 무슨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야고보서 4장 말씀했습니다. 장사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주의 뜻이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무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더디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난 자에게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을 참고 견디라. 이렇게 쭉 시작을 하고서는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5장에 가면은 누구의 인내를 말합니까?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욥의 인내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길이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길이 참고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봤죠? 욥도 그렇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배신과 고난을 서로 원망하지 않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오래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섭리주 되심, 만왕의 왕이심, 만유의 주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과 의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미가에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드디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섭리하신 뜻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리고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